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진멸하실 것을, 즉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잎사귀조차 말라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못하게 하신 징벌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멸 선고 앞에서 유다 백성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강을 바랬지만 좋은 것이 없고 나음을 입을 때를 바랬지만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범죄로 자신들을 멸하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니 성읍들로 들어가서 멸망하자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런 유다 백성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멸의 예언 앞에서는 공포 속에 애통하며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 선고와 유다 백성의 절망과 탄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고뇌와 아픔과 탄식은 단순히 동족에게 닥칠 재앙과 심판에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완전히 파멸에 빠뜨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무지함이야말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런 고통과 전쟁과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함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느낀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무지에 대해 탄식하시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함을 유지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에 꽂힌 꽃은 시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리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을 향해서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후에 구원과 소망을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멸의 예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의 징벌 속에서도 노뱀을 장대에 달아두게 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상처를 입었으나 치유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탄식에 대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게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의 실패를 맛볼 때면 갑자기 소크라테스로 돌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것만 봐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럴싸한 말보다는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이유에 대한 설명과 정답을 요구하는 우리의 본성과 이것을 조장하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정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우리의 생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선고받고 절망 가운데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따라갈 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감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